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15장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부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의 그 목적,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를 간략하게 주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최종적인 열매,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바울께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우리의 본능은 계속 집중되어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결과가 뭐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를 물질 어떤 다른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꾸 받는 것은 드리기 위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나 왕에게 드려지는 물건들은요, 최상품입니다. 왕에게 드려지는 물건들은 흠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물품은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상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자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못하고 받으실 수도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죄와 허물 투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고, 흠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받기를 원한다. 아주 그냥 초보적인 신앙이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영적 미숙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큰 사랑과 정성을 투입합니다. 그 씨에 곡식에 이제 농부가 많은 걸 주는 거죠. 예.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을 막 투자를 합니다, 거기. 그러면 그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이 되면 알곡을 추수를 하는 겁니다. 알곡을 다시 걷어들이죠. 다시 농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받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갈아지는 불에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가는 것이 이 피조 세계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가라지가 불에 살라지듯이 멸망이라는,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다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알곡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려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 오늘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제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이 많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오늘 지금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느냐 안 드려지고 있느냐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5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자녀를 만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만날 때 부모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가르쳐서 어떤 자녀를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세상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을 많이 배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받습니까? 그런 의미의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상대할 때,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 어부들을 모아가지고 국무총리 시키고 장관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제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똑같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심판을 주님은 감당하기가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저희 삶을 보면 내가 자녀 앞에서는 아버지라는 그 모습이 있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 부모 앞에서는 자녀, 또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라는 어떤 그런 나의 모습이 있죠.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을 상대할 때나 또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복음의 열매인데,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장, 내 판단들이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불태워진다라는 거죠. 이게 번제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자녀 앞에서 연합된 상태로 자녀를 만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상태에서 자녀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는 나는 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라는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드려지는 거죠. 이 관계를 다시 성경에서 조명을 하면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색동옷을 입혀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아버지로서의 야곱이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아버지로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그 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이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뭡니까?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그 끔찍한 인간적인 사랑, 색동옷을 입히는 그 사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욕심, 계획, 뜻, 아들의 장래를 향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다 불태워져 버려야 된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그 제물이 되지 않으면, 불태워지지 않으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려지게 강권하셔버렸는데, 바로 야곱의 마음에서 요셉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서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죽은 요셉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요셉의 인생을 다 맡겨버린 상태죠. 이게 뭡니까? 드려진다는 재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야곱의 가족 모두에게 전거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사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삭이 제물로 나와 있고 또 마치 요셉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요셉도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요셉 자신이 죽음에 참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죽어버리는 거죠. 사망의 고통을 통과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산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봉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죠.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 지구상 누구보다도 내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내가 요셉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교육하고 밀어주는 것이 요셉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내가 요셉을 향한 어떤 사랑과 계획과 정성보다도 하나님이 요셉을 더 사랑한다. 내 아들 요셉을.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생각보다 1000배, 1000배 더 탁월하다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야곱은 굳이 그런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야곱 자신이 요셉과의 관계에서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의 최고봉이 제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사업의 현장, 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 자신의 사업체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면서 내가 이 사업을 향한 나의 생각과 뜻과 판단이 다 불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불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이 사업을 향한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생각보다 1000배, 1000배 탁월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다면 재물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장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사업에 대해서 죽어질 때,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마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인간적인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제물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장의 현장에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제사를 드려라는 거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뭘 제물 삼아서? 너 자신을 제물 삼아서.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드려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라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온전한 거룩하신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그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삶 속에 적용한다는 의미죠. 이 제사라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은요,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은혜가 더 이상 이 땅에 접촉되어지지 않고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뭐 동성애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펑펑 쓰고 타락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 그대로 내버려 두신 상태가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보면 이제 또 한국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맞죠? 한국 전쟁설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뭡니까? 아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평온하다 정온하다 하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그대로 모든 삶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로가 이 제사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고. 근데 이 제사는 찬양 집회라든지 아니면 꼭 어떤 예배당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 찬송 이런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방인들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삶이 드려지는 거죠. 삶이 드려진다라는 것. 이 의미를 사실은 이 복음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삶을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를 향해서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남편 된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편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 내 속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할 때 내 속에는 1만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온갖 내 판단과 생각과 마귀 참소도 들어오고 복잡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뭐 좋은 생각도 들어오고 나쁜 생각도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 삶의 현장,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매 순간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생활화죠. 사실 말하면. 십자가 생활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은 내 인간적인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권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능가하거나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뭐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와 경륜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되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통로 삼아서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날 때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를 향한 5개년 계획, 어떻게 하면 국가를 발전시키고 선진국가를 만들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석학들의 그런 지식들이 나에게 쌓일 또 조언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그 위치에서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 내 능력, 이것들을 다 어린 양과 함께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어떤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오늘 하루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마음에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내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때로는 욕망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대단한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제물이 된 증거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열매로 나타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배웠죠. 자신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다윗 시대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그 주님을 원했지만 주님은 제물이 되기를 택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자들의 뜻과 군중들의 열망을 하나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나 이 땅을 향한 어떤 자기 의지나 계획, 생각 다 그냥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가장 힘이 없고 아주 그냥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주님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죽음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다는 은혜의 통로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매 순간 하루하루를 선택하는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펼치고 내 뜻이 펼쳐지는 것이 위대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과 요셉의 그 인생 관계를 보면 정말 강렬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요셉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요셉으로 믿었을 때 자기 가장 사랑한 아들 앞에서 야곱이라는 존재 자체가 죽어버릴 때 요셉을 향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그 주님의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는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릴 때 주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내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누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상황 속에서 나를 제물로 드릴 것인가. 이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탁월하시다.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정말 역사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나를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지혜의 최고봉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의 성취입니다. 잠언의 성취, 지혜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성결한 지혜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오늘 보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19절에 나옵니다. 성령은, 지혜의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성취하는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매 순간 드려지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